앉으시면서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은 청년입니다. 예, 우리에게 청년들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마음은 청년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봄이 되면 불이 많이 납니다. 산에 산불도 나고 또 공장에도 불이 나고 또 집에도 불이 나요. 이 불이 나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먼저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것은 불구경이다 이래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 불 때문에 얼마나 참 아픔을 당한 사람이 많은데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불이 나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19나 뭐 112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요. 두려움이 막 밀려와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불이 나면 나 살려고 혼자 잽싸게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불이 나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강원도 양양인가 거기 원룸에 이제 사람들이 자고 있었는데 거기 불이 났어요. 원룸이 동수가 많아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밤에 불이 나자 한 청년이 연기를 맞고 혼자 도망 나오려다가 보니까 다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우고 그중에 거동이 좀 불편한 사람들은 좀 부축해서 이렇게 해서 그 불난 와중에 이 청년이 10명을 살려냈어요. 이 청년은 카자흐스탄 청년 알리라는 청년이에요. 포항에도 몇 년 전에 집에 불이 났어요. 뒷집에 불이 났는데 또 청년이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 많이 하네요. 우리 청년이 자다가 일어나 보니 냄새가 나요. 보니까 뒷집에 불이 났어요. 노인 2분이 사시는 집이에요. 보니까 사람들이 불 구경하고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려고 들어가지 않아요. 이 청년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유리창을 깨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를 구출한 거예요. 그러가 손이 다쳐가지고 또 연기도 많이 마셔서 포항 3명 기독병원에 입원해서 오래 치료를 받았어요. 김민환이라는 청년이에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19라는 큰 불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불이 타서 지금 뭐 연기도 나고 막 그래요. 이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또 이것 외에도 인생의 어려운 강야 같은 현실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마음은 오늘 주신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마음이세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그 죄의 문제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가지고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사람 찾아오면 고쳐주시고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바다 위를 막 걸어가셨어요. 물리를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요즘도 물리를 걷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튜브에 물리를 걷는 남자 치면 나와요. 지금 그 검색하지 마요. 나중에 하시고. 꼭 지금 한 사람이 있어요. 물리를 걷더라고요. 보니까 밑에 뭐 유리를 깔아놨겠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장치를 했는지 철저한 속임수죠. 현대과학을 최대한 하려한 마술은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 모를 뿐이지. 그걸 걸어가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클릭수 높아가니까 수입이 많아져요. 짭짤해져요. 그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무리를 걷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인기를 얻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으신 이유는 뭘까요? 인기 얻으시려고, 봐라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걸으신 걸까요? 우리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걷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너희들은 먼저 가버나움에 가 있어라. 나는 기도하고 나중에 갈 것이다. 이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8km밖에 안 돼요. 배 거리로. 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바다를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데 풍랑이 인 거예요.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이 노를 저었는데 바람이 거꾸로 부니까 이 배가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힘겹게, 오늘 본문 그대로 힘겹게 노를 저어서 저기 가야 되는데 바람은 불지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 제자들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 중간쯤 배에 있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래서 물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쇼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가셔 제자들에게 가서 그 배에 함께 하실 때에 풍랑이 사라지고 잔잔해서 제자들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바람을 만나서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도 배가 가지 않고 이럴 때에 저 무태 있는 예수님한테 소리 질러서 예수님, 예수님 와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가지 않아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제자들은 그 단지 힘겹게 노만 저을 뿐이고 예수님은 멀리서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구나. 힘겹게. 저 가야 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밀려나고 있구나. 바람 때문에. 인생의 광약길 보내시면서 나름대로 지금 이 코로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진하시려고 지금 각자 자리에서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것을 누가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보십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셔요. 우리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요청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 주님이 보시고 도와줘야지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그 모습 보고 바다 위를 걸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 위에 이 코로나19와 여러 인생이 힘든 것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보시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의 삶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지금 내가 혼자 열심히 이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인생의 승리 역사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막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데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 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더 빨리 크게 역사할까? 그걸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아파요.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들의 인생이 미래가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아들이 아프면 아버지는 어때요?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더 아프다. 여기 있는 자녀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부모님 마음이 더 아파요. 엄마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아프지 말아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아들이 지금 인생의 미래가 열려지지 않은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결해보고 다 했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께 가니 많은 병들이 고쳐졌다더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래되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런 믿음만 중간 정도인가 봐요. 그래서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고 없고가 어디 있느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하는 게 없느니라.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그 부분을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아멘. 소리를 질러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한테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세요. 이게 가능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이 부족한 이것조차도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된다. 믿음 확실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들으시고 이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면 나의 믿음 없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이런 돕는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가득하세요.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도와주시는 줄 아시고 구하라 뭐예요?
도와주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도와주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이 마음들, 이 믿음을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도와주시려는 마음으로 풍성하구나.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빨리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초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고자 이제 7가지를 했어요. 절기를 다 보내고 오늘 8번째예요. 7가지 다 기억나세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기억 안 나야 정상이에요. 기억나신 분들은 청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거야. 어쨌든 오늘 8번째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마음, 이 돕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돕는 마음, 예수님의 도와주는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잘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원하세요. 도와주는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 도와주는 마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기주의입니다. 뭐 이런 데 맞는 말이죠. 도와주는 마음에 반대되는 개념은 따라합시다. 바라는 마음. 무슨 얘기입니까? 도움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도와주는 마음이 있고 도움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도와주시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이 마음은 없으세요. 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겠다 꿈깼어요. 그런 일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직분도 맡고 내가 이 일도 하고 내가 저 일도 하는 거지. 내가 이 일 한다고 하나님을 돕고 있다. 그 큰 착각이에요. 영적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이 도움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도움으로 역사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향하셔는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때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때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싹 정리하실 때가 언제일까? 이런 기대와 소망의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는 바라는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요? 도와주는 마음, 돕는 마음이 풍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바라는 마음보다는 돕는 마음. 그렇다고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이 되었다. 내가 정성으로 키운 자녀가 뭘 해줄까? 이 마음 있어야죠. 저도 그 마음이 드는데요. 어린 날이 되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뭘 해줄까? 이런 마음. 여러분 생일이 되었다. 사랑하는 내 아내가 뭘 해줄까? 우리 자녀들이 뭘 해줄까? 결혼기념일이 되었다. 우리 배우자가 뭘 해줄까? 이런 기대들은 살아가는 나름대로 즐거움과 재미, 여기까지는 없애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적절하게 그거는 또 살아가는 인생의 나름대로 기쁨이자 즐거움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 따라합시다. 도와주는 마음. 우리가 도와주는 마음을 품고 사람을 도와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뭐하고요? 돕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도움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복 있는 자리에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도와야 할까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먼저는 가정 식구들을 잘 도와주세요.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이 주방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뭐 이렇게 보니까 좀 불쌍했던가 봐요. 계속 이거 하니까. 그래서 주방 일들을 거의 30년, 40년 만에 처음으로 주방 일을 돕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감격이 돼서 살다가 이런 기쁨도 있네요. 그 작은 일이지만 그걸 도움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고 부부관계도 있고 서로 도와주는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돕는 마음을 많이 가지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도와서 천국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는 원래가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서로 뜯어먹으려고 배필로 삼은 게 아니고 도와주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또 부부 사이에 서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 주변에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주변을 좀 잘 살펴보세요.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연약한 자를 도우셔야 돼요. 재난지원금으로 이 정부에서 많게는 100여만 원, 적게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그거 이제 받지 않고 그대로 기부하신 분 있을 거예요. 그거 잘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또 우리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받으신 분들 중에 제가 부탁드린 것은 그거 굳이 내가 쓰지 않아도 크게 내 인생에 지장이 없으면 그것 이웃을 향해서 나누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2달여간 교회가 모이지 않아서 뭐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워낙 이 신앙의 수준이 기본이 돼 있어서 이 예물도 잘 드리고 해서 저희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잘 서가고 있습니다만 주변의 교회들은 보니까 2달 지나고 왔는데 그동안 밀린 예물 드릴 줄 알았는데 안 드리는 성도들이 또 있어서 재정이 계속 어려워서 이 사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 좀 계셔서 저희 목회자들이 좀 해서 저도 뭐 이렇게 해서 좀 나누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게 필요해 지금 우리에게. 요람 뒤에 보면 여러분 교인 업체가 있어요. 오늘 요람 못 받은 분들은 가시면서 업체를 쭉 보시고 그 업체 보면 이제 소상공인 이제 홀로 이렇게 하는 뭐 여러 가지가 택시도 있고 학원도 있고 또 뭐 이런 그 보시고 먼저 기도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뭐 식당 같은 데는 꼭 마스크 이렇게 방역 조치 다 하셔서 가서 음식도 좀 드시고 또 배달도 시키시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돕는 그런 일들이 많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먼저 기도로 도우시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도움이지만 그 도움들을 베풀어 나가면 도움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로 이어지는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대구 지역의 목회자들이 뭐 큰 거 아니에요. 좀 모아가지고 저도 좀 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작은 것 준비해서 이렇게 문 앞에 탁탁탁 걸어주었어요. 그 어르신들이 그 도움을 받고 나서 목회자들이 했다는 소리 듣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네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를 도우셨네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 주변에 여러분 어려운 분들 좀 잘 보살펴 보시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도우셔서 여러분의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소망하고 계십니다.